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첫날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목자 되십니다.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희 가정에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며 모든 자녀 손들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 모든 구성원의 삶들이 늘 믿음 안에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을 함께 나누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기도드리겠습니다. 녹음이 지나간 5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삶 속에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마음은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남을 위해 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며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맡겨주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교훈과 훈계를 잘 양육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준비를 위한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고 교사의 직분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되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더 모이게 힘쓰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모임과 활동들이 회복되고 각 기관들이 부흥되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약함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봉성, 유월림, 아동, 시장부부 선교사들의 건강과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전쟁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곳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권에 강건하게 하시며 예배가 습관에 무의미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갇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 떨어진 믿음이 회복되며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한 주간 살면서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고 살아가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영혼을 살리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성가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00쪽 부분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쌌더라. 아멘.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며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 사랑이 십자가로 발현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의 심령에 스며들게 하셔서 저희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죄로 인해서 늘 이기적이고 저희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 귀한 남편, 귀한 아내, 귀한 자녀, 귀한 손들을 주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올 한 달 하나님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가정들, 심령들을 복 주시옵소서. 교회에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주님 저희의 귀한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이 저희의 이 섬김을 통해 아름답게 증거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구원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을 받아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또 소망 가운데 넘치며 또 완전히 죄를 끊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하를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이끌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하를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예, 오늘은 5월의 첫날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또 날이면서 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5월 5일 이번 어린이날은 10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죠. 어린이날의 약사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린이날 그러면 소파 방정환 선생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이분은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의 사위이기도 하고요. 1919년 3.1운동 때에 독립선언문을 배포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서 아동예술과 아동심리학을 공부했고 아동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이분이 최초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최초의 아동문학 운동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해서 어린이라는 어린이 전문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그리고 이 색동회에서 1923년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할 목적으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1923년 5월 1일에 열렸는데요. 여기서 발표된 어린이날 선언문은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4년 뒤에 1927년에 어린이날 날짜를 5월의 첫 일요일로 변경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어린이날 행사는 중단되었고 광복 후에야 다시 어린이날을 기념할 수 있었는데요. 해방 후 1946년 5월 첫 번째 일요일 바로 그 날이 5월 5일이었기에 이 날이 어린이날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75년에 어린이날이 법정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어린이날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참 뭘 해야 될지 딱 이렇게
딱 마땅히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선물들이 없는 분들은 앙케이트로 조사한 결과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받고 싶은 선물을 물었습니다. 4위가 8.7%의 아이들이 용돈을 말했습니다. 3위는 13.4%의 아이들이 게임기를 요구했고요. 2위는 21.7%의 아이들이 반려동물을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그 강아지들 정말 많이들 키우더라고요. 1위가 23%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였습니다. 예, 어린이날에 그러면 뭘 했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4위가 동식물을 길렀으면 좋겠다. 3위는 요리를 했으면 좋겠다. 2위는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나들이를 갔으면 좋겠다. 1위는 부모님과 게임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기념일이나 또는 국경일 또 이렇게 법정 이렇게 공휴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는 참 이 날의 의미들을 새기고 그 날들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의미도 없이 그냥 하루 쉬는 날 이렇게 빨간 날 쉬는 날 이렇게 지내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참 많죠. 어린이날도 사실은 그런 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이 뭘 갖고 싶은가 그리고 뭘 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싶은가 그냥 반짝 하루 정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그렇게 어린이날을 보내게 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 어린이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어린이날 노래 가운데에 두 번째 이 구절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어린이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바로 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린이날이 바로 그런 날로 잘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길러갈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날을 잘 사용해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의해야 될 세 가지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 두 번째는 태중, 세 번째는 붓쫓았다.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붓쫓았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향에 정말 시급하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문제점이 뭘까?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향의 문제점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중요한 첫 번째 단어는 베들레헴입니다. 물론 좀 더 길게 설명한다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기니까 우리는 그냥 베들레헴이란 단어에 좀 잘 아는 우리가 이 단어에 초점을 먼저 맞춥니다. 이 베들레헴의 출신의 엘리멜렉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소개하고 있죠. 엘리멜렉, 그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첫째 자부 오르바, 그 둘째 자부 룻, 이렇게 모두 6명의 식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본문에 비해서 이 이름들이 확실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멜렉, 말론, 기련 뭐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냥 이름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들이 뭐 어떤 사람인지, 왜 죽었는지, 뭐 인품이 어땠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만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픽션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스토리가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또한 소개가 되어야 될 이유도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 이유는 흉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모압에 거주한 기간은 10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은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10년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련이 가정을 이루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련도 죽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는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원해서 떠났겠죠. 그러나 모압에 가서 산 10년 동안에는 오히려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의 어려움들을, 위기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을 때에는 흉년 때문에 떠났지만, 그러나 사실 이들은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원해서 떠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 이유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돌봄의 대상입니다. 결국 가정을 세워가야 할 세 남자는 모두 죽고 달랑 돌봄이 필요한 세 여인만 남게 된 것이죠. 나오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또 이 시오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바로 책임져야 할 이 두 며느리가 자기에게 덩그러니 남게 된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참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의 참사.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와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위기에 이 가정이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바로 사사시대였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모두가 제각기 다 왕인 그러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사기 17장 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이 아닌 사사를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사들은 왕이 아니죠. 사사들은 물론 리더요 지도자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사사의 직분은 세습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친히 왕이 되셔서 저들을 통치하고 다스림에 있어 그 중개자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음으로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그런데 왕이 없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왕은 실체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 버렸는데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4번이나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4번이나 이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왕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결정에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비극과 불행들을 낳게 됐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엘리멜렉의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가난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은 풍족했습니다. 풍족한 상태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것이죠. 흉년은 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풍족했다라는 이 표현은 얼마든지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모압으로 갔습니까?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간 것이죠. 그러나 많은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6절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하는 것을 놓고 보면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흉년이 들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모습에 결국 그 결과가 흉년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되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마치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난 차라리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바로 나오미도 그런 생각 가운데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흉년을 맞이했지만 떠나지 않은 베들레헴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돌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이유는 바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참사를 당하고 이러한 불행과 비극의 삶들을 너희들이 사는 거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왕을 주겠다. 그런데 어디에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베들레헴에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베들레헴을 통해서 너희에게 왕을 줄 터인데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룻기 1장에 소개되고 있는 바로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여러분, 그것의 결과는 바로 사사시대의 무질서하고 불행과 비극의 모습처럼 그리고 엘리멜렉의 이러한 가정의 참사처럼 결국 인간의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그 결과들은 불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키웠냐, 아니면 우리에게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바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바로 우리 아이들을 바로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로 키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구원주가 오고 바로 만왕의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현되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과정이죠.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린이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키웠냐, 아니면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에 순종하며 키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정보 저 정보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도 했죠.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먼저 우리의 왕이신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왕을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에 우리 아이들이 컸냐, 우리 아이들이 순종했냐, 바로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말씀 아래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다면, 그냥 인간의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키웠다면, 여러분, 결국은 그 끝은 참사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우리 아이들의 왕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요, 이미 다 컸고 이미 다 장성해서 결혼했고 뭐 우리 자녀들의 아이들까지 다 이제 손까지 다 본 상황에서 뭐 지금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의 손주들의 왕은 바로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린이 날 1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사실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오늘이 100주년이 딱 맞는 날이죠. 여러분, 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에 회개해야죠. 여러분, 이 밝고 맑은 날 제가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짚을 건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렇게 키우지 못했다면 왕이 우리에게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왕 앞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이미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들의 아이들도 이미 다 낳은 상태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정말 바른 방향으로 키웠는지 내가 어린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랬다면 용서해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의 왕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양육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리 커도 어린이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서 볼 때는 말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회복하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때보다는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태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1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돌봄이 필요한 세 여인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새 삶의 기회를 줍니다. 그때 말론의 아내였던 오르바가 처음에는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을 계속 주장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미를 떠나게 되지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나오미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인데요. 다시 보시면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절도 계속 이어지지만 12절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당장에 남편을 맞이할 수도 없지만 설사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이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이 아이가 또 크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데 바로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너네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로 형이 자식을 기업을 잊지 못하면 동생이 기업을 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르바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를 쫓았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자신의 새 삶을 찾아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르바가 행한 모습만 보더라도 이 며느리들은 참 착했던 며느리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이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끝까지 쫓으려 했지만 오르바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시어머니를 쫓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의 말처럼 현실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이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르바는 자기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고 현실의 위기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앞쪽도 아니고 뒤쪽도 아니고 위도 봐도 아니고 아래 봐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바로 지금 오르바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런 현실의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시어머니를 계속 쫓고 싶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돌아서 버립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에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부역자로 돌아서게 된 이유는 바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일본이 막 승승장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자기 생전에는 광복의 꿈을 꿀 수 없겠다 생각이 되자 그때 다 돌아선 것 아닙니까? 이따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 무엇이죠? 현실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를 않자 돌아서 버린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인간의 소견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셨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네. 와,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미련하시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어?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양보하시고 옆으로 좀 비껴놔 주시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옆으로 좀 비껴놔 주시고 이제는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게 인간의 소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은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은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십니다. 현실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현실이 막막하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펼쳐나가시는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물러나세요. 하나님께 맡겨놨더니 이거 영 시원치 않네요. 하나님 옆으로 좀 비껴놔 주세요. 이제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도 아니고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음행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합리화되어지고 변명 이유로 도배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요. 왜 그렇게 삽니까? 어차피 망할 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건데, 하나님 나 너무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구태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으로 걸어 올라오는데 저는 점잖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점잖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쪽 맞은편에서는 등산복을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분이 제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잘 차려입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주일에 이 정말 쉬고 좀 여를 가질 수 있는 이 모처럼 만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은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혼합되어져서 합리화되어지고 변명거리로 일삼아진다면 하나님이 어차피 안 받으신다라니까요. 그럴 거 뭐하러 합니까?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소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게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을 예비해 놓으시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태중의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물론 그 태중은 나오미의 태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아닌 루세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룻의 앞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현실에는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낳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며 역전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몇 수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특히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급 정보도 없어요. 어느 곳에 땅 사면 뭐 오른대더라 뭐 청와대에 일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LH에서 일하는 직원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다 같지요. 그런 정보만 있어도 뭐 얼마나 좋아요. 예? 땅 사놓으면 팍팍 오르면.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순종하면 됩니다. 왜죠? 여러분,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나도 괜찮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정도의 정말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 흙수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뭐가 더 좋냐? 목사님은 뭣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지금 삶을 사는데 힘든지 아냐. 그런데 뭐가 좋냐? 출발선이 다르고 기울어지는 운동장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게 뭐가 좋냐?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흙수저인데 더 흙수저일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전케 하시고 이것을 역전케 하실 때에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룻 앞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 즉 스펙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스펙을 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준비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펙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스펙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냐고요?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이미 모든 학문을 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묵히시죠. 그리고는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더니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일어난 열대 재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모세가 인도할 때에 모세의 스펙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고 모세가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모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어둠에 있건 어떤 위기에 있건 어떤 모자람에 있건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우리의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반전과 완전한 역전을 통해서 룻 같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역사를 이루시다니,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입니다.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지 보여주신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심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탄탄대로 카펫이 쫙 깔려진 장밋빛이 뿌려진 그런 길로만 갔으면 좋겠어라고 내심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바로 그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모든 이름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시안이 아닌 원시안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일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길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본으로 보여줄 가장 좋은 길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십자가의 길,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자녀 손들 앞에서도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붙잡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보시죠.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기련의 아내였던 룻은 윗동서인 오르바처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룻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 거죠. 지금 자신은 이제 동서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반이라도 좀 나눠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서도 떠나버리고 말아서 이젠 오롯이 자기가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떠밀듯 지금 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룻기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룻이 말하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는 이 말의 표현이 뭡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죽었어요. 다 죽지요. 만약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요. 없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천국도 지옥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 룻이 끝까지 죽음까지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서게 할 때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은요, 현실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는 내세를 봤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면 말이죠, 룻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활절 때도 생각해 봤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여러분, 룻은 이 현실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어쩌면 그냥 시어머니만 봉양하다가 그렇게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한 번 제대로 인생의 맛도 못 보고 그렇게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건 겁니다. 그게 바로 붙쫓았더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나오미도 몰랐는데 어떻게 룻이 알았겠어요? 룻도 전혀 몰랐습니다. 보아스라는 존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그리고 오벳을 통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라고 하는 나이가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총각이었고요. 성경상에는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러워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룻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다 박수를 막 열렬하게 치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룻기의 막이 내려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와, 저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하더니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더니 저런 복을 받았어. 와, 잘했다. 우리는 박수를 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의 삶도 막 룻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막
막 박수를 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보장 못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14만 4천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렇게 되지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증거이며 증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에는요, 루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믿음으로 분명하게 장담하건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반전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는 역전이 있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히 칭찬하시고 기억하실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들이 뭡니까?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러한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아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현실의 참담함 속에서도, 현실의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그 결과는 반드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바로 승리의 삶이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러한 영원히 빛나는 이름들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래서 현실에 발목 잡혀 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오롯이 걸어가는 바로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하시고,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이라는 이 어린이날 노래의 가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 이 5월에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을 통해서 저희의 왕을 보내셨습니다. 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다가 참사를 만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부모부터 어린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저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말씀하에서 가장 좋은 길은, 가장 영원하고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믿고, 아무리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히 빛날, 영원히 칭찬받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을 향한, 구원을 향한 바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저희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로암 샘물가에 핀 한 송이 인백함, 한 떨기 향기 풍기는
샤론의 장미꽃 평화의 길을 따르는 순진한 어린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거룩한 꽃이랑 잔소리 매은 바람이 휘몰아쳐오면 저고운 백합 장미도 시들 때 있으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보내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순종하여 나가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심령들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자녀손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제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거리두기 해제가 발표가 되었고 내일부터는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에서는 아직도 착용을 해야 하고요. 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또 경고의 메시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상으로 엔데믹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언제 어느 순간에 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예전의 모습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들을 격려하면서 나갔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점차 여러분 회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좀 많이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시고요. 수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고 금요일 주정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이전의 모습들로 더 회복되어지고 더 이전보다 나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비전교대 주간 부서는 전도팀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당회를 통해서 앞으로 주어질 여러 가지 목회 계획들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다리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연구표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사랑. 네, 주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